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그 가정에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또 대가족 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그 이상의 분들도 같이 사는 그런 곳, 그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 지키게 되는데, 어버이만 계셔도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전체가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돼서 건강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 모든 구성의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함께 올려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일 큰 고민과 고통이 뭐냐? 가정이 파괴됐다라는 거죠. 사단이 제일 처음 공격한 것이 뭐냐? 하와를 공격했지만은 하와를 공격한 결과가 뭐겠습니까?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죠. 완전히 파괴된 가정. 마귀가 적중했습니다. 아주 주요했지요. 마귀의 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가인은 평생을 가인 애녹성을 쌓고 불우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사단이 그때 그러고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의 공격 대상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 하러 오시느냐? 하나에 묶어주시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하러 오셨는데, 사단은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꾸 나누어 버려요, 그냥. 아내하고 남편하고 갈라버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라버리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를 갈라버리고, 시아버지, 시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와 딸하고 전부 갈라버리죠. 거기에는 분명히 누가 존재했고 누가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어둠의 영을 파악을 하고 그 괴락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떤 질서나 윤리나 도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나라를 만들어갈 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고 물질이 있고 정말 권력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나라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와 도덕 의식이 결여된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한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돈 많다고 그 나라가 끝까지 잘 살고 행복했느냐? 돈 많은 나라가 최고냐? 아니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강대국이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그 힘 있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멸망을 다 당했습니다. 멸망당할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이 뭐냐? 먹을 양식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늙어가지고 힘이 빠져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 특징적으로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로마가 망할 때 왜 망했느냐? 성적인 문란이 와서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당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강대국이고 모든 언어도 통일화돼 버렸어요. 지금 영어가 세계 통용어가 된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어가 세계 통용어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마지막 막판에 가가지고 이 성적인 문란이 들어온 거죠.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다른 가정의 여인들, 다른 가정의 남성들, 다른 가정의 자녀들 앞뒤 분별도 없이 전부 다 혼란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그 힘 있는 나라, 아무도 로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저들 스스로도 큰 소리 치고 살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로마뿐만 아닙니다. 세계 각국을 다 살펴봐도 힘 있는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은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셔요. 보니까 출발부터 너무 이렇게 보니까 소통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멋지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잘한 거는 잘한 것이지만은 불편한 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괴로운 게 있어요. 뭐가 괴로우냐? 저분이 윤리의식에 대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두워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드러난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분이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개국 금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신문에 다 보도되고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니까 제가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지식자가 권력자가 최고의 어떤 영광을 받은 그자가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있어요. 저들이 집회를 한다 하면은 그렇게 많은 서울 시민이 반대를 해도 장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이 무너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불바다가 됐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또 생각하다가 가끔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보고 불바다로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지금 동성애 이런 거 자꾸 하다가 불바다 안 되겠나 싶어요.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건 세기 종말, 세기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에요. 동성이와 같은 손길이 엄나는 행동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허용을 해준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게. 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윤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져 버렸어요. 크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 속에서도 윤리, 도덕, 예의, 범절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가정 속에 어른은 어른의 갈 길을 갔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갈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못 되고 오래 살면 괴로워요. 병들어서 오래 살면 괴로워요.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도 오래 살면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뿐만 아닙니다. 어른을 공경한다. 스승을 공경한다. 내 윗사람을 공경한다. 그게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고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이 예의 범절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위의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랬지만은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지요. 그래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 할 일도 못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근데 뭐 공경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존경할 거 없어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공경할 거리가 없어도 공경해 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 도저히 요즘 가정에서요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한테 상처받느냐? 부모한테 상처받아요. 제일 많이 아픔을 겪는 게 부모한테 겪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나에게 상처 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뭐 자녀에게 잘해주시는 부모도 많이 계시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상처를 보고 주고 자녀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모도 공경하라. 그렇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공경만 해라. 그러면 그에 따른 복과 책임은 내가 지겠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게 약속이었다 그 말이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존스 홉킨스 대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한 학생이 수석을 했습니다. 수석을 했을 때에 돌아오는 영광이 뭐냐 하면 그가 졸업사를 말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총장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오시지는 않지만 총장을 통해서 금메달을 받는데 근데 수석을 했는 학생이 어떤 과정에서 자랐느냐 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여자분이 돈 벌어서 자녀 교육시키다 그러면 싹바느질도 하고 남의 집에 가정부 노릇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석 졸업을 해서 졸업사를 하고 금메달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오단 걸 제대로 사입은 기억이 없어요. 왜? 전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어머니가 아무리 아들이 부탁이지만 내가 갈 수 없겠다 생각하다가 아들이 하도 간곡하게 그렇게 권유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가기는 갔습니다. 갔는데 옷이랄 것도 없고 그냥 곁에 가면 냄새나고 얼굴도 아주 그좀 화장한 적은 아예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제일 뒷좌석에 숨어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들이 졸업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수석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난한 나를 평등하게 대해주셨던 거기에 대해 감사가 있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선적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잊지 못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께서 나를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정말 손이 닳도록 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졸업사를 마치면서 그 메달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앉아 숨어있는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목에다가 그 메달을 걸어줍니다. 걸어주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온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했는 거지. 참 볼품없는 어머니인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그런 마음 준 것 자체가 축복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높여주셨던지, 그 학생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활동을 한 가운데 성장해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28대 대통령입니다. 28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어머니를 늘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하고 생각한 끝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한 것이 우드로 윌슨이 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어머니를 공경했던 그 결과, 오늘 온 세계가 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우리나라는 이제 어머니 주일 지키다가 어버이 주일, 아버지가 좀 안 돼서 보였던지 그것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지킵니다.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공경했으니까 그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통령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물론 잘해서 그렇겠지만 못 아들에도 지켜드리라, 보호해드려라. 연약하니까, 부모가 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도와드려라. 부모하고 맞대기를 하는 자녀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부모하고, 요즘은요 맞대결이 아니고 부모를 두드려 패는 자녀도 있잖아요. 이 시대가 폐역한 시대. 오늘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 돌아가신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모도 있고, 이웃집 부모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나와 관계된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머리 신자 앞에서, 머리가 센자 앞에서 너희들은 고개를 숙이라는 거지. 그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파괴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류의 파괴가 이 질서가 깨진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선배를 무시하고, 내 부모를 무시하고, 위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기에서 실패하더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제가 왜 이 가정의 달에, 부모 어버이 달에, 날에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겉옷을 벗고, 이 겉옷이라는 게 불편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겉옷은 통으로 된 것이라 무거워요. 힘들어요. 입고 일하기가 힘드니까 벗어놓고 일을 하다가 예수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수제자의 모습이 아무나 수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시기에 빠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 속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다시 고기잡이로 이 배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쁘고 반갑고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냥 뛰어서, 배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물에 뛰어내린 거예요. 사실은 배가 더 빠르지만 마음을 표현한 거죠. 뛰어내리면서 뭘 했어요? 겉옷을 둘렀다. 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정확하게. 7절 끝에 보면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게 수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나 수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겉옷은 예의를 갖추는 존경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윗사람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이건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일장 무식한 사람인데 왜 저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특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 있다고 하나님 쓰신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어버이 주일에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면 장수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삶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경이 최고 1번의 순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우리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고 그 네 집 내실에 있는 아내 자녀들이 포도송이와 같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에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그냥 섬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공경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결론이 솔로몬이 평생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자기가 느낀 게 뭐냐? 일의 결국을 다 이제 알았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죠. 웃지 않으면 자기가 웃음을 당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먼저 생각해 보면 가정의 달은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이 지금 뿔뿔이 다 터졌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아들은 아들 생각, 딸은 딸 생각,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 다 뿔뿔이 났죠. 전부 다 마음이 갈라졌어. 한 집 안에 살고 계시지만은 그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파괴된 공동체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여기 한 교회의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공동체의 마음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해서 맞추어서 계속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져간다면 그 가진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데 다 마음이 달랐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뭐냐? 그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 뭐냐? 그 후에 굉장한 그 십자가의 아픔의 곧 고난 깊은 골짜기를 걷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왜? 제자들이 마음이 산산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가정에 한마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에 오셨다면 교회가 한 몸이 일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것이고
또 국가에 온다면 국가의 모든 이념과 사상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후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 그라는 것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오셨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깊은 계곡을 건너오셨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렇게 아파하셔야 되고 왜 그 힘들어 해야 되느냐. 예수님 혼자 생각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었냐. 인류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관계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계곡을 건너게 되셨더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혼자 자기 몸만 생각하면 날마다 웃고 즐기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늘 얼굴이 고뇌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우셨다는 장면은 많이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가에도 울고 예루살렘 성창에서도 울고 눈물을 흘리고 얼굴이 고뇌에 찬 예수님의 얼굴은 나타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얼굴도 웃는 얼굴을 막 그려놓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왜 그렇게 고뇌에 찬 얼굴을 가지고 살으셨는가. 예수님 혼자 잘 살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구를 생각해서 제자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온 세계 인류를 생각하니까 이 죄의 짐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아픈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잠시도 마음이 놓일 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고민이 없고 고뇌가 없는 부모는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고민하지 않고 정말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관심이 없다라면 고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으며 즐겁게 살지요. 맨날 그냥 취미삼아 자기 오락 자기의 육신의 망족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옛날에 어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간에 고민의 흔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진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미간에 고민의 흔적이 있는 사람.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까? 가정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뭘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참 넘어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일으킬까? 이런 고민들. 그 고민들을 가진 자가 참 무게에 있는 값진 사람. 웃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왜?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웃고 지나고 즐겁게 뭐 그거 누가 할 줄 몰라, 그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교회를 생각하고 약한 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 쓰고 힘쓰고 어려워하고 남 몰래 남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값 있는 인생. 내 자유와 내 취미와 내 오락과 내 즐거움조차 사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직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고뇌를 이어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진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시간은 어디 있어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가벼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조금만 좋으면 막 그냥 너무 그냥 가벼워요. 그냥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그냥 아닙니다.
싫어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져야 될 것 가지고 받아 먹어야 될 것 받아 먹고 아무거나 받아 먹다가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 길을 부담 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든 부담 없이 걸어가는 그 모습. 그런 가정에 부모가 계신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예요. 행복한 자녀. 부모가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게 나가는 그런 부모가 계신다면 그 자녀들은 비극이죠. 비극. 이 가정의 달에 깊이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 써야 될 그런 문제가 뭔가. 내 가정의 일 위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무엇인가.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을 찾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관계성에서 예수님이에요. 제자들과 관계가 없다면 그 시간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 뭐하러 그 밤에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은 뭐냐? 관계성에서 조명을 해봤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약할 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뭘로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을 때 나는 기쁨이 없고 고뇌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영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자자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뇌가 미끄럼이 되는 거죠. 내 혼자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즐기는 그 시간 값어치 없는 시간이에요. 그건 버려야 될 시간이에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요. 같이 어울려 주려고 나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뭔가 자기를 꺾어내고 희생하고 거기에 하나님 미랄 되려는 이런 어떤 아픔들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수한 성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다는 거죠. 자기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좋아할 거다. 우리 교회가 유익해질 거다. 우리 교회가 정말 웃는 사람 많이 나타나. 나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신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교회의 미끄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갔던 그런 가장이나 그런 아내나 그런 부모가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왜? 그 정신이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셨더라.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죠. 또 오셨더라. 글자 한자가 감동이 되는 거죠. 또 오셨더라.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냥 과시하려고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런 거 나타내시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해라. 너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실 것이지. 고뇌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뇌가 있어야 돼요. 고뇌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번도 웃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봐서 모르죠. 저도 아직 성경을 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예수님 신나게 웃으셨다.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계속 고문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기록은 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기록은 있어요. 눈물 흘렸다는 기록이 곳곳에 나타나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모습을 자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집니다. 요한이 보고 예수라 그러고 이제 그러신 알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예수님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고 계시니까 자꾸 배 왼편에만 던지더라는 게, 그물을 한쪽 편에만 자꾸 던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반대편에 한번 던져봐라. 무슨 뜻입니까? 방향의 전환을 해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살아있으려면 방향 전환을 해라. 생각을 바꾸어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의 틀을 넓혀라. 왜 고종원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몰두하면 실패합니다. 한국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온전한 그런 어떤 사고식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한 곳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거기 집착해버리면 빠져버립니다. 사고가 무너져버립니다. 사고가 깨져버려요. 방향을 바꾸어라. 어떻게 바꿔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시기하더라. 그럼 그건 싫어. 시기를 당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괴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뭐 방향을 바꾸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시기를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시기 당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꾸고 생각하니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방향을 바꾸어라. 문제 해결 금방 돼버립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괴로워한다. 괴로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수가 있어서 내가 발전한 거예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나가 버린나라고 하는 원수가 생겨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어떤 자녀를 낳게 되고 이스라엘 구원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큰 인물이 누구에게, 형들에게 팔렸어요. 원수 같은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 원수 때문에 다윗이 강건히 지게 됐다는 거죠. 시어머니하고 자부하고 사이가 참 안 좋다 그래요. 왜 안 좋았느냐 물어보니까, 특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거기에 시집가면 죽을 고생해야 돼. 미리 알고 가라는 거지. 왜?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지 괴롭게 하는 거지. 계속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왜 괴롭히느냐. 아들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해서 아들을 키워놨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하고 붙어 다니고 맨날 같은 시간 보내고 호호거리고 웃고 재미있고 사니까 내 아들 뺏겠다. 그러니까 막 시간만 나면 흠집을 내고 그냥 문제 삼아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못하고요. 아들 뺏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딸아이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냥 행복하잖아요. 방향 전환이 가정의 건강을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부 다가 이 생각의 차이, 생각을 잡고 나니까 계속 엇길로 자로 가는 사람 계속 좌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수와 진보가, 아까 기도에도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만, 보수는 계속 보수로 가고 진보는 계속 진보로 가면 갈라져버려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되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면 만나잖아요. 그게 거기까지 가면 만나죠. 결국은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저 보수가 있구나. 나의 연약을 채우려고, 내 무지를 채우려고 저 진보가 있구나.
생각을 바꿔버리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비결은 그겁니다. 항상 사고의 전화를 하면서 가정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방향을 설정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 건강한 가정 이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려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